오늘은 민수기 4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민수기 4장에서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기쁨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교회의 숫자나 규모를 보고 감동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성도다운 성도를 보고 매력을 느끼고 감동을 받고 관심을 갖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를 쓰시겠다는 의도성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백성들의 숫자리를 헤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리라고 말씀하신 목적은 첫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은혜 가운데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외족과 더불어 전쟁을 해야 하는데 나가 싸워야 할 군사 조직을 위해서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회막을 올바로 유지, 발전시키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성막이 언제나 중심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막을 어떻게 보존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의 세 아들인 고핫과 게르손과 무라리 그리고 제사장 반열인 아론의 가족들과 더불어 성막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보다 성막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고핫 자손을 위해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성막을 철수해서 성막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옮긴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헤아리도록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세 가지 원리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 3절의 말씀이지요. 즉 성소의 기명을 살피고 텐트를 걷어서 옮기는 일 등 성막을 섬기는 일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백성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또한 4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부르신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해 고핫 자손을 부르시고 그들의 임무를 규정 지어 주셨는데 아론의 자손들이 회막의 기구들을 보자기에 잘 쌓아놓으면 행진할 때 그것을 메고 가는 것이었음을 4절로부터 15절에 말씀합니다. 아론의 자손들은 회막의 기구들을 보자기에 싸는 일을, 고핫 자손들은 그것을 메고 가는 일을 한 것입니다. 하는 일은 서로 다르지만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도 예일 공동체에서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중요한 일꾼들이지만 받은 사명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서 찬양대원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주차위원으로 주방 또한 친교자로 안내위원으로 헌금위원으로 그 외의 섬김의 자리로 각각 부르심을 받아 일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실과 중요도에 있어서는 같지만 하는 일은 각자가 다 다릅니다. 건강한 교회는 성도들이 부르심뿐만 아니라 맡은 일에 대한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한 감사가 없고 자기 일보다는 남의 일에 더 관심이 큽니다. 우리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개인의 배움의 정도나 소유한 재산의 정도나 사회에서의 지위에 관계없이 다 귀중하고 한 가족임을 알아야 합니다. 스스로 소외 의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일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해야 할 일을 맡기시기 위해 부르신 것입니다. 예일교회 안에서 영적인 성장을 마음껏 체험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기쁨이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기쁨으로 봉사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아 자손들이 회막에 기구를 싼 보자기를 메고 다니는 일이 대단한 일처럼 보이지 않아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다워 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고아 자손처럼 구약시대 광야로 다시 돌아가서 성막을 메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성전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고아 자손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 맡겨진 이 일을 진지하게 질서 있게 감당합니다. 신약시대에는 우리 자신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면 주님을 만나기 위해 절대 시간을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 스스로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 투자해야 하고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주님 앞에서 성전인 나를 세워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나의 삶이 질서 있게 세워지는 일이야말로 우리에게 맡겨진 지상 최대의 과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풍성함을 위해 날마다 얼마나 애를 쓰고 계시나요? 고아 자손은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임무 이외의 것에 손을 대면 죽을 수 있습니다. 즉 생명을 걸어놓고 맡은 일을 감당해야 했음을 15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생명을 내걸고 믿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시대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예수님 제일주의로 살기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는 내가 취할 것 다 취하면서 신앙생활을 취미생활 정도로 액세서리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삶의 능력이 상실되고 기쁨이 상실되고 변화와 성숙이 없는 이유는 예수님을 내 삶의 첫 자리에 모시지 않은 데 있습니다. 우리 남은 생애를 거룩한 성전인 나 자신을 주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꾸고 주 앞에 바쳐지는 아름다운 제물로 최선을 다해 세우고 양육하는 데 투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주여, 우리 예일 공동체 안에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형통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들에게는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